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장애를 넘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날 풍성한 오곡을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은 농부의 진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매가 그냥 저절로 맺어집니까?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뭄을, 때로는 홍수와 태풍을, 때로는 모든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병충해까지 농부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에서 수고와 땀을 흘려야지만 정말 아름답고 귀한 곡식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뒤에 열매가 보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다 열매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것 저절로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가 무섭다고 두렵다고 그 장애 앞에서 물러서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에는 열매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첫 번 선교지가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구브로의 선교지를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참 금식하고 섬기는 신령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고 정말 날마다 부흥하고 모이면 떡을 떼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고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은혜스러운 교회, 모여서 찬송하고 서로 위로하고 떡을 떼면서 늘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에서 저 선교지로 전도하러 떠난다는 것은요, 참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선교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또 안디옥 교회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라고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주체는 누구였느냐? 그 주체는 바울과 바나바도 아니고 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하는 아들이라 하였으니 돼 있어요. 그럼 바울과 누가 함께 구브로로 갔다 그랬어요? 바나바. 근데 이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구브로예요. 그러니 바나바가 얼마나
이 고향 땅을 잘 알겠습니까? 구석구석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는요, 그 선교지의 문화를 잘 파악해야 돼요. 거기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라오스 선교를 가게 되는데, 거기 라오스를 선교를 갈 때 거기에 장기선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 지역을 잘 알아서 우리를 잘 인도하여서 복음 전하게 하고, 무엇이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줬을 때 가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통일선교위원회에서 일할 때 그 저와 함께 일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황 목사님인데, 우리나라에서도요 문화가 다 달라요. 팔도의 문화가 다 다르네. 그 목회를 할 때 그 문화를 알지 못하면은 목회에 실패할 때가 참 많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 분이냐면 충청도 분이에요. 근데 이 충청도에서는 그분이 황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해요. 충청도에서는 목회할 때는 이 말을 쓰면은 절대 안 됩니다. 양반이에요. 아마 간만 안 썼지 아주 그 양반의 태도를 가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충청도에서 이런 말을 쓰면은 목회 그거 실패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쓰면 안 되냐 물어봤더니만요,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알아서 하세요, 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으로 생각하세요? 뭐를 일을 할 때 그걸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회자가 교회 하면서 집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알아서 하세요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 절대로 안 되냐? 알아서 당신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하세요. 난 그런 뜻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청도에서는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거 안 좋아. 이게 우리 팔도도요 다 달라. 이렇게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나바가 자기 고향 구브로 땅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이 먼저 간 곳이 회당이었어요. 유대인 회당, 유대 사람들의 말을 쓰는 유다인 회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거기서 유다인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또한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만 간 것이 아니라 동참한 사람이 있는데, 수행한 사람으로서 동행한 사람이 있는데 마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수행원으로 함께 데려간 사람은 누구냐? 바나바가 믿고 또 잘 아는 생질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거기 가서 해줘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나바의 고향, 또한 유대인의 언어로서 이해하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가 믿을 만한 사람 생질 요한까지 그야말로 너무나도 든든하게 모든 진용을 갖추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건이 잘 갖춰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열매 맺는 거 만만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혜인 씨의 그 열매라는 시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꽃이 진 그 자리에 어느새 소리 없이 고운 열매가 달렸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나면 수고의 땀이 맺어주는 기쁨의 열매. 내가 아파서 흘린 눈물 뒤에는 인내가 낳아주는 웃음의 열매. 아프고 힘들지 않고 열리는 열매는 없다고, 정말 그렇다고 나의 마음을 엿보던 고운 발음이 내게 알려줍니다 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도 말했듯이 기쁨의 열매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지만 해내야 되고 해야만 하는 그 일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나갈 때 그때 맺어지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그때 맺어지는 열매가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웃음의 열매는요, 누가 웃겨준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개그맨이 웃겨준다고 해서, 코미디언이 웃겨준다고 해서 누군가 개그를 해서 웃겨주는 것이 웃음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나갈 때 마지막에 참으로 내 입가에 찬찬한 미소가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이 지지 않고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프고 힘들지 않고는 열매가 없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아프고 힘들다고 너무 수고스럽다고 징징대지만 그 장애를 넘었을 때는요, 정말 기쁜 거예요. 정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 온갖 방해와 시련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애 앞에서 여러분들의 수고의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도의 무릎이 없으면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함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적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8절의 긴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침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스러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이 서기오 총독 그 사람에게 아주 딱 달라붙어 가지고 방해를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예수라는 거예요. 바라는 말은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거짓 선지자로 자칭하면서 자기가 이 총독, 그 구브로 섬의 총지휘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권세를 누리면서 이 총독의 눈을 가리우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예수가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썼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대충 그것에 대해서 방해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힘썼다고 하는 것은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브로 섬의 총독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총독이 믿으면 그 밑에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부부가요, 선교센터에서 꽃을 길렀대요. 그런데 이 꽃을 기르는데 이 꽃이 꽃을 피지를 못해.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걸음도 주고
또 때에 따라 물도 주면서 잘 가꿨는데도 불구하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생각하는 가운데 뭐 달팽이가 있는 것, 그것은 이게 바이오 생물이기 때문에 이거 꽃에 대해서 또 생물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도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원인을 조사해 봤지만 원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야, 이 달팽이들을 갖다가 다 한번 제거를 해보자. 그래서 그 꽃에 그 나무에 달팽이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파리에 달팽이들을 다 제거.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달팽이를 싹 제거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달팽이가 원인이야. 달팽이가 원인. 그 달팽이가 왜 그렇게 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달팽이가요, 이 나무의 꽃에 모든 수액을 갖다가 먼저 다 빨아먹었더래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꽃 피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선교사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치해뒀던 내 삶의 모든 장애물 같은 것들,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꽃 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내 삶의 신앙의 삶에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가 뭐 문제가 되겠나 생각했던 그 달팽이와 같은 존재가 나를 신앙을 꽃 피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달팽이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걸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바예수, 엘루마, 이 마술사,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든 달팽이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모든 수액을 다 빨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다 차단을 하면서 자기의 밥줄이 끊길까 봐 그렇게 힘써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단순히 밥줄 끊길까 봐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밥줄이 끊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 엄청난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 자기 밥줄 끊길까 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밥줄은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밥줄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배운 것, 여러분들의 통장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밥줄이 아닙니다. 그 밥줄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을 놓치냔 말이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엘루마와 같은 달팽이와 역할을 하는 장애를 만나요. 살다 보면요,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못마땅한 외모, 가난, 질병, 학력, 능력 부족과 같은 물리적 장애물도 있지만은요, 두려움과 상처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또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환경적 또 경제적인 그 모든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장애물을 통해서, 이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인생에나 다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미래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장애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넘어섰을 때요, 사울이라고 하는 장애를 넘어섰을 때요, 하나님은 그를 목동에서 성군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면 장애물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장애물을 극복하면 그 장애물을 통해서 더 큰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은 우리에게 행동을 유발하게 만들고, 그 장애물을 극복할 때 이 장애물은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보약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네 가지 큰 장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이에요. 믿음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보면 의심이라고 하는 장애가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도 또한 현실의 문제 닥칠 때는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의심이라는 장애가 우리를 넘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관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서 주님 나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자랑을 볼 때, 야, 우리도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그 장애 앞에서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련과 역경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세계관을 갖고서요, 물질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윤리 부분입니다. 신앙적인 인격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지만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세상의 윤리관에 젖어서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분별할 수도 없는 그런 색깔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넷째는 사역의 부분입니다. 신앙인의 능력의 부분입니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라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불신에 대한 장애물이 우리에게는 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어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사역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이 장애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장애 앞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장애물, 가정의 장애물, 직장의 장애물, 교회의 장애물, 여러분들 이걸 극복할 때 우리의 신앙은요, 성장하게 되고 디딤돌이 되고 그 넘어서 열매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엘루마라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만만치 않은 장애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방해할 것입니다. 밥줄이 걸려 있습니다. 아니, 뒤에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눈뜨고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하는 사람보다는요,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의 세력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가만 눈뜨고 보겠어요? 아닙니다.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방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박수무당, 이 마술사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장애물을 만날 때, 야, 이거 피해가자, 피해가. 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이건 안 된다. 왜 저렇게 목숨 걸고 덜며드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니? 여러분, 피해가지 않았어요. 장애물을 만나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절대 피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피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물은 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장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내가 그 장애물을 넘을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장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겁니다. 자, 장애물을 만났어. 사단의 세력이요, 거짓 선지자인 이 일루마를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너무 힘들다, 피해가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되면요, 무엇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일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그 사단의 방해의 세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장애물을 만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더 크다고,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믿을 때는요, 그 모든 장애물은 다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이 바울이 그 장애를 넘는데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자신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절에 보면 이르되,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맨 처음에는 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이름이 바울로 변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주목하여 봤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넘을 때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커 보이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의 세력과 장애물이 볼 때 내 자신이, 내 능력이 나타나면 절대 안 돼요. 여기 보면 예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작은 자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는 작게, 하나님은 크게. 자기는 낮게, 하나님은 높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러분, 이 바울, 자기 자신이 낮고 작고 연약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그 모든 사단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내가 그래도 배웠는데, 내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것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하면서 그런 생각 같죠? 백전백패예요. 그거는 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난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나갈 때, 기도할 때 전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진 것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넘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주목하여 본 겁니다. 그러니 그 일로 말한 사람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게 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들을 보내신 분도 성령이요 이를 극복하시는 성령이시라.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했다.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 거짓말장이야, 이 마귀의 자식이야, 이거 잘못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반드시 물러쳐야 되는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원수대인 자는 본 겁니다. 여러분,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세상과 충돌하라고 돼 있어요. 그 책이 있어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충돌하기를 싫어해요. 피하고 도망가고 도피하고자 해요. 그런데 충돌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믿음을 갖고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고 이 세상과 함께 충돌하라.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광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미쳤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말고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니까 믿음 가운데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와 충돌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단을 묶어버리고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람에 의해, 사울에 의하여 이 속이는 말,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이게 물리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는 장님이 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디딤돌로, 장애를 보약으로, 장애를 기회로 삼아 스스로 울무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멸망하는 자들이 그 자취를 밟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죽어갔던 그 사람들의 자취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자취를 밟아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넘으니 열매가 보였습니다. 총독 서기와 바울이 성령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거짓과 이선에 벗어났습니다. 진리를 접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놀랍게 열려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열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꽃이 진 그 자리에 어느새 소리가 없이 고운 열매가 달렸어요. 여러분,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 능력, 내 자랑에 져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내가 작은 자가 되고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어느덧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나면 수고의 땀이 맺어지는 기쁨의 열매.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 두려운 일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영적인 일, 전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일, 거기에 수고와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쁨의 열매가 지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아파서 흘린 눈물 뒤에는 인내가 낳아주는 웃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보고 아파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파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함을 아파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걸 갖고 기도하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거기에 인내가 낳아주는 웃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각자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기까지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파하면서 기도했다는 그 인내의 기도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거 있을 때요, 끝내 우리에게는 참 웃음을 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나의 마음을 엿보는 고운 바람이 내게 일러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장애물을 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